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길 원합니다. 서로에게 소망을 줍시다. 네, 지난주에 우리 문 집사님 큰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가정을 보면서 제가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가정이 이제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응원과 또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의 진정한 소망을 찾고 만들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소망을 나누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만 들어오면 참 희망이 생기고 한마디를 해도 소망이 되어지는 소망적인 말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이게 좌절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절망과 고난 중에서 한 가닥의 소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자세히 찾다 보면 소망의 한 줄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줄의 소망을, 한 가닥의 소망의 줄을 꼭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새로운 소망을 향해 오늘도 새롭게 시작되어진 한 줄을 앞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림,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그림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무슨 그림으로 보입니까? 명화.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그린 소망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어떤 그 사람이 둥근 것 위에 올라 앉아 있어요. 근데 둥근 것은 지구입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은 소녀예요. 어린 소녀인데 그 소녀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뭐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하프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하프를 붙잡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하프에 지금 줄이 있어요, 없어요? 줄이 없고 자세히 보시면 하프에 줄이 딱 하나만 있습니다. 하프에. 그런데 이 소녀는요, 하나밖에 없는 줄의 하프를 열심히 연주를 해요. 줄이 다 있는 거를 연주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밖에 없는 줄을 연주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런데 이 소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구 위에 올라앉아서 줄 하나밖에 없는 하프를 열심히 연주를 합니다. 불 켜주세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마치 이 하프를 연주하는 소녀 같지 않을까. 저 그림 없어도 됩니다. 소녀 같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가 이민을 와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그 두텁다고 이야기했던 모든 인맥의 줄들도 이젠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민 와가지고 만나는 분들 보게 돼요. 지금 이번에 제가 뉴욕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는 만나는 분들이요, 한국에서는 전부 다 쟁쟁했던 분들입니다. 정말 여기에서도 만나면은 가만히 보면 그래. 조지아에서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한국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잘 나갔던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다 그런 줄로 저는 믿는데, 그런데 이민을 와서 살다 보니까 그 쟁쟁했던 백그라운드의 인맥들이 다 하나하나 끊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물질도 끊어지고요. 물질과 인맥이 다 끊어져도 내가 이거 하나만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건강의 줄도 끊어져서 마치 시름시름거리는 병아리처럼 그렇게 시름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세상의 줄과 믿었던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요. 이제는 배신당하고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참 공허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들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혹독한 시간을,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현실과 상황에 떨어졌을 때 우리의 입술은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프의 줄이 하나 남아있듯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가닥의 줄만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희망을 통한 소망으로 소생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줄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줄만은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무슨 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 되어져 있는 이 줄만은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줄이 끊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소망은 열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줄을 붙잡기 위해서 그 삶을 그렇게 내몰고 갔었던 성경 속의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뭡니까? 자기 방에서 뭐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동쪽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현실 속에 가장 최선의 방법 뭐예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경을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희망과 소망의 줄이 하나하나 끊어져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명화 속에 그 소녀가 한 줄 남아있는 하프를 열심히 쳤던 것처럼 내게 하나님이 남겨주신 한 가닥의 줄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연주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다니엘의 삶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았던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아요. 불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불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한 가닥의 줄을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떨어진 것 같은 우리의 상황도 풀무불에 던져진 것 같은 나의 현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의 팔로 붙잡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악행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만히 묵상을 하고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테두리는요,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소망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매일에 주어진 현실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서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치 고문풍선 속에 바람을 넣어주시듯이 소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넘쳐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속속들이 부어 넣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선이 그렇잖아요. 납작하게 있을 때는 이게 뭐에 써먹을까 싶지만 그 안에 힘을 들여서 바람을 넣어주면
더 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소망을 넣어주실 때 우리의 비전과 우리 안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풍선이 불어나듯이 그렇게 조금씩 불어나는 은혜로 경험되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비록 한 줄 하프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한 줄 줄이 있기 때문에 소리는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아름다운 화음과 아름다운 연주를 하지 못할지언정, 참 예수 믿는 이 기독교와 교회가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때요 여러분? 세상에 비춰지는 그 역할과 세상에 비춰지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요즘 현대에? 아니잖아요. 안타깝게도. 이젠 이 시대에 아름다운 연주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줄로 소리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소망의 줄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소망의 소리를 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거듭거듭 말씀을 통해 다시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줄이 있기를 원해요. 하프의 모든 줄이 완벽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완벽하면 좋죠, 여러분. 예?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잘생기고 이쁘고 예? 사람도 좋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 하나 부족하게 하시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 부족함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내가 자긍하거나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시를 하나씩 주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더 큰 일을 하겠는데 이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잔소리 말고 처지고 맡겨진 환경 속에서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네 정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살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줄 가진 하프를 치는 소녀가 그런 마음으로 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보면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포로되었던 바벨론 땅에서 이제 BC 458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자, 그런데 그 돌아오면서 에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면서 에스라의 마음이 어땠냐면, 야, 이제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내 민족들에게 돌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자녀들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면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그 마음속에 흥분과 설레임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애틋함을 가지고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지금 에스라가 지금 그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올 때에 마음에 굳게 결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더 깊이 더 나누고 함께 더불어서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할 사람들로 서로 간에 같이 협력하여 이제 그 일을 감당할 것으로 결심하고 이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예루살렘에 오니까 문제가 이제 터지는 거예요. 와보니까 어때요, 현실은?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왔던 예루살렘,
현실적으로 와 보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막상 이스라엘에 돌아와 보니까 선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백성들과 모든 지도자들까지도 이거 엄청난 죄악 가운데 빠져서 통혼을 하는 일들, 가증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이게 그래도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믿음과 신앙 안에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을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타락해가지고 타락의 길을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딱 지금 어떤 시대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그렇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에 고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백성들과 함께 섬기겠노라고 소원을 가지고 돌아왔던 에스라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정말 이제는 소망 없다. 그래도 백성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목회자들이 좀 깨어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더니 와봤더니 상황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목격한 에스라의 마음이 어땠냐면 오늘 본문부터 이게 마음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10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에스라가 와보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거 뭐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절망하고 그저 울 수밖에 없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절망감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 절망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말씀을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에스라에 대한 말씀을 쫙 봐왔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학사 겸 에스라가 어떻게 했고 에스라가 어떻게 했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계속 많이 봤는데 오늘은 그 에스라의 옆에서 감춰주었던 진주같이 감춰주었던 보석과 같았던 사람 그리고 에스라에게 소망의 말을 건네주었던 그 한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우리에게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 절망 중에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변화되어져서 나 역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을 많이 해주는 그런 우리 주사랑장로교회 성도들로 바뀌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절망 중에서 소망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찾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자, 절망이 크면 클수록 작은 것으로도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큰 절망 가운데 빠져든 분은요, 조그마한 소망의 끈도 잡으려고 하고 그 끈을 잡으면 그 소망이 증폭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급하면 뭐라도 잡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여러분 지푸라기 아세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푸라기 압니다. 지푸라기 잡아봐야 별 그게 없어요. 근데 지푸라기를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서 지푸라기를 잡으면 그 사람 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푸라기로도 잡아요. 절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있는 지푸라기와 같은 마치 하프의 줄 하나밖에 없는 하프를 연주하는 이 소녀와 같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지푸라기와 같은 그 한 가닥의 소망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잡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절망된 상황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 오히려 또 다른 소망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에 빠진 에스라에게 소망을 찾아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람 사람 자손 중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절망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 자,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다시금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입니다. 사실은. 자, 소망이 완전히 없다라는 것을 에스라 입장에서는 다시 반의적으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인데,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절망한 상태, 이젠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망인데 그게 뭔 소망이냐 하면, 지금 당신이 이 땅에 올 때 품고 왔었던 그 품었던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소망과 사명과 소명,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요, 절망하고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어때요? 예? 주저앉아요, 그냥. 예? 저도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면, 저야 뭐 원체 그 풍채가 좀 이렇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주저앉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정말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면. 에스라가 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오면 내가 이제는 그 포로 생활할 때의 생활과는 정반대의 생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더불어 아름답게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거는 뭐 거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월스트한 케이스가 여기 와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에스라에게 지금 단 한 사람 스가냐가 찾아와서 소망이 있으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라라고 말을 하면서 소망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당신이 품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뜻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 뜻한 바대로 따라갈 테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순종하여서 따라갈 테니까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소망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한 줄기의 소망이라도 바라보고 일어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녀에게는 언제나요, 범죄로 인한 절망보다 회개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더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낙담케 하고 나를 낙심케 하는 절망으로 내모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 우리에게는 더 큰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풍선에 엄청난 에너지의 그 입김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부터 소망을 향해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왜 믿음으로 한 가족과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이 뭉쳐주셨는가? 왜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테두리 안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형제와 자매로 우리를 불러주셨냐는 거예요. 함께 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나 혼자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소망을 나누며 소망을 북돋아주며 함께 더불어 일으켜주며 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스가냐가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절망을 내일의 소망으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찾게 하는 일을 내가 먼저 솔선수범으로 나와서 도움을 주는 일을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가지고 좀 그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라고 말만 던진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 4절의 하반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누가 돕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도울 테니까. 나 아무 힘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도울 테니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다른 곳에 소망을 찾지 못한다면 나라도 보면서 소망을 바라보시고 소망 가운데 다시금 주의 일을 감당하자라고 스가랴가 지금 에스라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가랴가 한 말이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인 에스라가 절망 중에 통곡하며 기도를 하면 백성들 역시도 절망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절망의 기도를 하지 말고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라고 에스라에게 간곡히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소망의 기도, 긍정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주사랑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딱 두 종류밖에 없대요. 어떤 두 종류냐면 한 가지의 사람은 모든 것이 네게티브 띵커, 그러니까 네게티브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일단은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일단 어떻게 안 된다고 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포지티브 띵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아니 힘들지만 한번 해봅시다.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한번 해봅시다. 모든 것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확연하게 포지티브 띵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시간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믿음의 길에 있어서도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굉장히 잘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의 몸만 알칼리를 만들지 말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알칼리성의 사람이 되어져서 포지티브 띵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라는 스가랴의 소망을 함께 붙잡는 우리 주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스가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라는데 무슨 이야기라냐면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울 테니까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그러니까 힘써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스가랴는요 자신이 할 일은 에스라를 돕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자매를 붙여준 일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 그냥 뭐 함께 같이 밥이나 먹고 이러라고 붙여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어지면 함께 더불어 이렇게 세워주고 소망을 나누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을 주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좀 낭망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학교에서 시험을 못 받거나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괜찮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네가 잘못된 거 아니다. 자식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의 편에 들어서 자식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준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스가랴 같은 사람의 헌신과 스가랴 같은 사람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분명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나누고 말해줬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현대는 어떤 사회냐면 영웅주의의 시대예요. 그리고 스타주의의 시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이런 제약들이 아주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타가 되기 원해요.
제가 스타 되는 거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스타가 되기 원해요. 그리고 내가 영웅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리더가 되어줘야 되고 내가 앞장서야, 내가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다 틀려요. 오늘 스가냐라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서는 게 아니라 지금 좌절에 쓰러져 있는, 넘어져 있는, 주저앉아 있는 에스라를 찾아가서 내가 옆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당신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이루도록 열심히 도울 테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사랑장로교회 가족들이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내가 당신을 세우기 위해 내가 밑거름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냐의 삶의 모습을 통해 소망을 나누고 절망한 심령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일에 내 스스로가 헌신되어지는 우리 수사랑 장로교회의 모든 가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속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사실은 스가냐라는 사람 이외에 주변에 엄청난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백성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조지아에도 한인교회가 600개가 넘는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교회 수가 있어요. 과연 이 시대에 누가 스가냐의 짐을 짊어지겠느냐? 누가 소망의 말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 사람 스가냐만의 이 절망 중에 소망을 붙잡았고요. 자신만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다시 회복시키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위로를 함께 나누었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스가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스가냐에 대한 거 잘 보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에스라에 대한 말씀을 보다가 스가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냐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 소망의 줄이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혹시 주변에 내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들을 향해 오늘 에스라에게 소망을 찾아주었던 스가냐와 같이 한 가닥의 유일한 소망이고 가장 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아름다운 연주는 못하더라도 믿음의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소망을 말해줄 수 있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의 또 다른 스가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혹시 저 사람을 위한 스가냐가 내가 아닐까요?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통해 저에게 소망의 말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나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 허락하셔서 이번 한 주간 나에게 허락하신 에스라, 내가 누구의 스가냐가 되어야 할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나의 삶이 작은 스가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소원하는 복된 이 시간에 모인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스가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그래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세상에 줄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줄만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생동력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고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한 가닥의 소망입니다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정말 이런 신앙이 되어지게 합니다. 전에 줄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일어나서 3절 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유일한 줄,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와 함께 있다면 어떠한 좌절의 순간, 어떠한 역경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소망, 이제는 나도 하나님 은혜로 스가랴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소망을 말하여 그들의 영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소생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이 이 시간 이후로 모든 나의 삶이 스가랴와 같이 소망을 말하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는 모든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